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마지막 끝절이 4장 2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이 헬라 말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영적 행복이 은혜죠. 하나님의 총애,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방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전달하는 수단, 방법, 요소를 우리가 방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생의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고 생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축복, 곧 영적인 은혜를 받는 수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 이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을 피택자에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편은, 여러분 볼콥이라고 하는 학자는 신구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은혜 받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고 세례와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금가는 또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인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은 볼콥의 견해 외에,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말고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다.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취합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 받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은혜 받는 방편, 다시 말하면 특별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할 때 이 은혜 받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 받는 방편들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는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배드리는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사업장에, 그것도 역인데 찬송가를 틀고 영업을 해서 제가 목사로서 하도 신기해서 접근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이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치되는 그 분량만큼,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말할 때 그것은 독자적인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할 때 그것 외에는 은혜 받는 방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독자적인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받는 방편은
계속적인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들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모세가 전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 일대의 담임 목사가 전하다가 은퇴하면 2대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은혜 수단이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성찬식을 조금 미뤄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례와 성찬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주님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은혜 받는 방편 세 가지는 계속적인 은혜 수단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받는 방편은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례 또 기도는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계속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중생받은 자에게만 전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 영혼이 거듭나기 전, 중생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중생을 받아야, 중생을 받은 이후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마음판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요? 중생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중생받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성찬을 베풀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꼭 그렇게 반대하면서 운동까지는 않지 않지만 이 군에서 집단 세례를 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말씀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중생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다분히 그렇지 못한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베풀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한 공적인 은혜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종종 천주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례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할 때도 말씀을 전한 후에 성찬식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첫 번째 은혜 받는 표지입니까? 성례가, 다시 말하면 성찬이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가 되죠. 그래서 성례, 천주교에 가면 언제나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탁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상직을 시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노릇을 하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때 교회의 결정이 성경 말씀보다 동등하거나 우위에 두는 이런 것들이 다 루터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 받는 방편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찬 혹은 한치의 경우를 따르면 기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받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그 말이죠.
이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 성경이 기록된 자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뢰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고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 되느냐? 생명의 말씀 로고스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전파된 말씀, 뢰마, 곧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설교가 전제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때 이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설교하셨다는 말이죠. 그 설교를 듣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확신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이 능력,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목사가 부산 외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 영상 강의는 처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 강의 평가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곤란할 만큼 또 선물 달라고 그럴까봐 엄청나게 결과가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그 이후에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교수가 토로하기를, 중동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교수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혹평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교수가 한 학기 내내 내가 장애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안수 집사거든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했는데 그만 이 이슬람을 강의하다가 뇌가 없는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다, 테러하는 것은 그랬는데, 그 학생 가운데 한 아이의 동생이 거의 그 문해양, 뇌가 없이 태어나서 그 가정에 평생 지금 그런 짐을 떠안고 있는데 하필 거기에 평가를 해놓으니까 당신은 장애인을 폄하하고 당신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교수다 하고 혹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이 사람들의 환경과 다소를 생각할 때 정말 이 공인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자기가 평가를 받고 또 저에게 그렇게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동양인, 서양인,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66권 말씀 자체가 그대로 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충만 이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오해를 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을 잘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귀신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일기를 썼는데 불받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저는 불을 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밝혀줬지요. 그러니까 자신도 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쫓아내고 입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죠. 뭐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죠? 은혜 받는 방편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검이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께서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동행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충실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면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말씀에 율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율법이 말씀에 들어가죠. 율법과 복음을 제가 말씀의 주 요소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말씀에 들어간다 아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뜻을 계시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라와 하지 말라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 죄다. 뭐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처벌하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 처벌을 가장 약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 안에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어느 운동선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다시 프로야구에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자기의 음주운전 습성을 고치지 못해서 자기의 남은 생이 끝났죠. 그 사람은 계속 운동을 했으면 1년에 1, 2억 버는 운동선수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이 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를 깨달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디로 도착합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주요한 기능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기능,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소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그랬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완전하게 단절되는 막힌 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게 하는 방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올 수 없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이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이 기능이 복음의 기능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생활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론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기도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기도를 포함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포함시키시고 포함 안 시키고 싶으면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목사인데 목회를 30년 하면서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는데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초대 교회 2단 가운데 3대 2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시온파거든요. 이 말시온파는 우리 기독교에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기 전에 저들은 친의 독자적인 경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경전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종교를 파급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원래 구약 성경은 있었고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급히 회의를 해서 정경을 채택하는 그런 자극을 주었던 것이 말시온파인데 이 말시온파는 율법과 복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상반되고 배치되는 것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나 말시온파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한 구절 딱 따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봐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완전하게 배치가 되고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상반되고 배치된다, 반대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보통 이 구원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손을 절반 정도 내려놓으면 자기가 붙잡으면 구원을 받고 자기가 잡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타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파가 주장하는 구원과는 율법을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뭐 때문에 그런 법에 매여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 가운데는 이 생활이 엉망인 자들이 많죠. 쾌락주의자들이 주로 율법 폐기론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니나노하고 잘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통제 없이, 영을 통해서 육신의 통제 없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전혀 율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전 세대들은 율법 아래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세대에 있습니까? 율법의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세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전 세대 사람들은 율법하에 있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세대 사람들은 복음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는 현재의 이스라엘 세대다. 과거의 이스라엘 세대들은 복음과 관계없는 이스라엘 세대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항상 우리의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자라고 말하잖아요. 개혁주의자들은 양자 모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다. 율법이 왜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니까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100%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아담 이후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인도하는 기능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예 당연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 신자가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교회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는 칭의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신부인데 자기가 몸담고 있던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떠났거든요. 구원관, 성경관, 예배관 이렇게 너무 성경에서 떠나노니까 그들과 투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왜 종교전쟁에 나가야,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후세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칭의론을 강조하지 않고 성화론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빈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삶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한 대로 오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성화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칼빈은 성화론을 강조했다.
루터는 칭의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례와 성찬,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대화 중에도 친구와 만나는 이 놀이 중에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적 인격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솔선하고 방역도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잘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협력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9,000명이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인천의 어느 교회가 처음에 이태원에 갔다 온 친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더니 약 800여 명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보도가 돼서, 그런 보도가 계속 확산이 돼서 교회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총리가 왜 그런 발표를 하느냐, 물론 항의를 해야죠. 그러나 지나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뭘 보여야 된다?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